다시 사도가 27장 부르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 드립니다. 해같이 빛난 지금도 위험 한없는 자비 무천사 소합한 늘 찬송들이 영주나 살리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 날 위해 지셨 나 이제 새 있음 주님 내 은혜 저 사망 권세 이긴 큰 기 넘치 큰 기 넘치 주님 구주 있는데 전하노 이름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 넘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동문 3번 10편 4편입니다. 내 위에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더불어 계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신중히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입니다. 12절부터 22절까지
제가 하나님 말씀을 공독해 드립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백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하므로 불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고 크게 강성한 즉 우리로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 하시파세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그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으니라. 이삭의 그물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을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끊어놓더니 그런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의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로봇이라 하여 이제는 우리가 여호와께서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함께 기도 올립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령 아침에 주의 자녀 주의 백성들 거룩한 제단으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긍휼 영광 돌리게 하시고 예배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 광야에 기르는 자녀들에게 준령한 믿음을 보존해 주시고 지켜주셔서 이 믿음으로 거룩한 제단을 쌓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예배 이 제단을 통해 하나님의 기름부음이 부어지게 하옵소서. 이 기름부음을 통해 주신 은사가 불때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감사와 찬미가 우리 입을 통해 증거되게 하시며 악한 세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권능에 담겨받아 우리 통해 주의 나라 확장되는 거룩한 일들을 저희가 보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저희가 입을 통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공자가 마지막 때를 믿음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소망 가운데 인내할 줄 믿습니다.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선을 추구할 줄 믿습니다. 또한 시간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옵시고 이 다름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을 증거되게 하시고 거룩한 생명력 거룩한 영향력을 세상에 증거하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기 이 시간 주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하나님의 영광 생명이 주의 진리가 부어지도록 하나님 먼저 이 시간 우리의 체험을 주님 앞에 내놓고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저희가 구합니다. 한 주간 어떤 세상에 살면서 주의 뜻을 알지 못해 저희 마음대로 살았던 저의 어리석은 범죄가 있습니다. 저의 잘못이 있습니다. 저의 실수가 있습니다. 반복되는 범죄 앞에 저희가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 뜻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았던 불순종의 범죄는 또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손가발 행위의 범죄가 있었습니다. 입술의 범죄와 언어의 범죄가 있었고 무엇보다 우리 마음속에 원망과 미움, 시기와 질투가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생각 속엔 악이 있었으며 악을 방조했고 악을 키워왔던 우리의 죄가 주 앞에 있나이다. 주홍같이 붉은 죄, 무엇보다도 검은 죄가 주께 있습니다. 이 죄를 우리 주 앞에 내놓고 주의 자비를 구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합니다.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적셔주소서. 온몸과 영혼이 적셔지게 하사 깨끗게 하시고 정결하게 도와주시어서 그 오늘 의자의 시간 주의 보좌 앞에
저희가 서게 하옵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부족한 통에 주의 말씀이 성독케 하시면 감사합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판단 나타나지 않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권의 복음만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시고 성령의 기쁨으로 이 말씀 받게 하시고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통치를 받는 가운데 연약한 것들, 약한 것들이 강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상처와 질고 우리의 고통과 아픔 치유하시고 치유하시고 고쳐주신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게 하시며 나눠졌던 것들, 깨어진 것들, 부서진 것들이 다시 한번 온전해지며 주의 형상에 복되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내 심령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기도 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 기도의 제목에 말씀으로 응답해 주옵시고 이 약속 붙들고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예배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길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잘 많으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100회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어떻게 설교할 것이고 무엇을 설교할 것인가 찾고 몸부림치고 주석을 찾고 그런 시절에 로리 존스의 붕이라는 책은 제가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었던 정말 좋은 책이었습니다. 그 책의 챕터에 보게 되면 붕이라는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 붕이라는 제목이 몇 가지 성경 제목이 있었는데 그 중에 창세기 26장 여기서 부흥의 원리를 로리 존스는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큰 은혜가 되었어요. 이 말씀 앞에 이 제목이 그대로 우리가 뭔가를 보여줘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아브라함한테 봤던 우물을 다시 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우물이 빼앗기고 우물이 사람들에 의해서 돌과 흙으로 채워지고 그래도 우리는 먹을 물을 찾아야 되잖아요. 생수를 찾아야 되잖아요. 우리 심령이 부흥을 경험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새로운 것을 찾을까요? 아니에요. 옛 아브라함의 우물을 찾으셔야 됩니다. 내가 받았던 첫 은혜의 장소,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만입이 있어도 이 입 닫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 거룩한 장소, 그걸 다시 찾으시면 돼요.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옛 아브라함의 우물이에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거기에는 돌로 덮여져 있고 쓰레기와 흙으로 채워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다 걷어내셔야 돼.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이미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근데 뭐가 막고 있죠? 흙, 돌, 씨 같은 것이 가득 차 있어요. 이걸 걷어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의 부흥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로이 존스는 이것을 가리켜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을 막고 있는 요소, 쓰레기 같은 요소, 흙을 걷어내야 되고 돌을 걷어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막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인본주의 요소입니다. 이것을 걷어내야만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 은혜가 2021년도 우리의 모든 행로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삶은 성경에서 쭉 연구 관찰해 보게 되면 이 사람에게는 두드러운 흔적이 없어요. 뭔가 좀 뛰어난 업적이라는 게 없어요. 특별히 뭔가를 했다는 기록도 없고 드라마틱한 어떤 사건이나 에피소드도 없어요.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이삭의 사전 가운데 그 열심히 한 것은 유일하게 딱 하나,
우물을 판 것밖에 없어요. 본문 26장 18절에서도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다 기록합니다. 그 다음 22절에서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삭의 우물 파기는 이것만큼 정말 열심히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우물 파기를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물은 사막지대에서 생존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 사막지대 보십시오. 물을 제공하는 우물의 존재라는 것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생명과도 같은 겁니다. 그래서 물을 열심히 팠다는 것은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성실하게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어떤 드라마틱한 사건에서만 신앙생활의 의미를 찾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범한 우리의 일상에 대해서는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1년 동안 일상이 얼마나 축복인지, 얼마나 기적인지 뼈저리게 이 민족은 경험했습니다. 사성도 여러분, 일상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면 여러분 일상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삭은 열심히 우물을 판 것밖에 없어요. 하지만 성경은 그를 믿음의 조사 그 반열 속에 포함시키고 있어요.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정말 뛰어나고 특별한 인생을 살았던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이삭은 평범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삭이 낳은 야곱이라는 사람은 또다시 정말 특별한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특별한 아버지는 평범한 아들을 낳고 평범한 아들은 다시 특별한 아들을 낳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임재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교훈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평범하지만 성실했던 믿음의 사람 이삭, 그 일상적인 우물파기의 삶을 통해 우리 이삭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이 은혜가 우리를 붙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해요. 먼저 이삭은 인내의 복을 누린 사람이에요. 그는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합니다. 물질적인 축복이 막 100배의 축복이라고 하죠. 이 축복이 막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런 축복만 누린 것이 아닙니다. 축복을 누리게 되자 즉각적인 이웃들의 시기의 대상이 되고 맙니다. 특별히 그가 가고 있었던 브레슬 지역 사람들의 시기를 받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6장 15절입니다. 15절을 같이 읽어요. 시작. 그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 어느 날 갑자기 이웃들이 와서 막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왜 그랬습니까?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자, 이 사건은 어떻게 계속되고 전개되고 있을까요? 20절을 같이 읽어요. 시작. 결국 이삭의 목자들과 그 지역에 살고 있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삭이 그 이름을 에색이라 이렇게 지어요. 에색이란 말은 다툼이란 뜻이죠. 다툼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삭은 일상적 삶의 여정에서 시기를 경험합니다. 다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1절 같이 읽어요. 시작.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것 또한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 우물의 이름을 뭐라고 해요? 신나라 합니다. 신나는 대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이것으로 인해 도전해 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코 작지 않은 전투 싸움을 경험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여기에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다툼이 있었고 거기에는 전쟁과 싸움이 있었습니다. 계속되는 메시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22절을 같이 읽어요. 22절 시작. 이삭이 우물을 파기만 하면 와서 이웃들이 메어놓고 파면 또 메어놓고 이삭 자신은 싸우지 않았지만 그가 부리고 있는 종들에 의해서 분쟁과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을 이삭은 경험합니다. 그러나 이삭은 이 상황 속에서 상대방과 대결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장소로 옮겨가요. 메어놓으면 또 다른 우물을 찾아 파기 시작해요. 그리고 드디어 마침내 르호봇에 서게 됩니다. 옮기다가 비교적 넓은 곳에 도착하게 되는 거죠. 르호봇은 넓어진 곳이란 뜻입니다. 그러한 시비와 다툼을 피해서 온 곳이 보다 넓은 땅으로 와서 우물을 파기 시작하게 만든 거죠. 성경 르호봇에서 새로운 우물을 파면서 이삭이 이렇게 고백했다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다툼과 시기, 대적의 대상이 되는 가운데 끊임없이 장소를 옮겨 다니면서 이삭은 새로운 비전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보다 나은 미래에 대한 꿈을 그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삭은 언제나 낙관주의였습니다. 한 신학자는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치료가 불가능한 낙관주의자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비관주의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은 오히려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이런 시비와 다툼과 시기를 경험하면서도 계속해서 그는 새로운 꿈을 갖고 새로운 장소를 찾으며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고 있었던 이삭은 마침내 축복을 누리는 주인공이 됩니다. 저는 이삭이 이렇게 인내할 수 있었던 것, 그의 믿음 때문이라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어이 나를 축복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또다시 새로운 장소를 찾아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그 행적을 옮겨갈 수 있었던 이삭. 그는 마침내 믿음으로 축복을 누립니다. 믿음의 인내가 가져다 준 축복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32절을 같이 읽습니다. 32절 말씀 시작. 마침내 전혀 방해받을 필요 없는 넉넉한 샘물 물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 첫 부분에 아브라함 때에 뭐가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네, 흉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6장은 흉년으로 시작해서 넉넉한 샘물을 얻는 것으로 마침내 마무리되고 있는 겁니다. 흉년에서 축복으로 나아가고 있죠. 그리고 그 이후로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돼요. 처음보다 마지막이 더 아름다운 인생. 이것이 바로 이삭의 인생이었습니다. 갈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아름다운 인생. 처음보다 마지막이 더 좋은 인생. 이것이 바로 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그림이라고 믿습니다. 모든 시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가장 경건하게 살고 가장 도전적인 삶을 살았던 가장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저는 청교도 시대의 그리스도인이라 말하고 싶어요. 초대교회 교인들을 제외하고 강력한 믿음의 삶을 살았던 좋은 본보기가 청교도 시대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청교도 그리스도인들은 시대적으로 그 삶의 정황이 안락하거나 편안한 환경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진실했고 그들은 언제나 뜨거웠습니다. 그들에게 신앙 고백과 같은 한 가지 위대한 모토가 있었죠.
그 모토가 뭐예요? 언젠가 제 이 이야기를 설교를 했더니 성도들의 카톡에 이 말이 앞에 딱 적혀 있더라고요. 어떤 거죠?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 서로 만날 때마다 이런 인사로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거기서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최고의 포도주를 맛보았던 잔치 석상의 하객들, 그들은 어떤 고백을 하고 있어요? 보통 잔치집에 가게 되면 처음에는 좋은 것이 나오다가 나중에는 형편없어지는데 이 집은 갈수록 좋아집니다. 갈수록 좋아지는 인생.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바라요. 이삭은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인내의 축복을 누리는 삶. 믿음의 인내로 마침내 하나님의 복을 누렸던 바로 이삭입니다. 전 이 은혜가 2021년도 우리를 붙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는 평화를 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그는 끊임없이 시기의 대상이 되어왔죠. 자신의 종들이 그랄적의 종들과 다투고 충돌하는 광경을 그는 목격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 이삭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양보로 해결합니다. 자기 종들의 편을 들어서 내 편이니까 싸우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20절, 21절을 보게 되면 자기 종들이 그날의 종들과 싸울 때 그는 다른 우물을 파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포기하고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팠다는 말이죠. 다투지 않으려고 그랬던 거예요. 이것이 이삭의 라이프 스타일, 삶의 스타일이었어요. 그는 되도록이며 다투지 않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는 할 수 있는 한 평화를 구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12장 8절에 보면 바울도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주님께서도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죠.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면에서 양보하라는 게 아닙니다. 양보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때로는 진리를 위해서 맞서야 될 그런 경우와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양보하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진리의 문제는요, 우리 일생에서 그렇게 자주 부딪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대부분은 시시한 것이고 대부분은 사소한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간증을 스스로 포기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분노, 그 화 속에는 거창해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나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견해, 위치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괜히 여기다가 그리스도의 간증과 덕을 상실했던 순간이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일도 중요하고 목표도 중요합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관계라는 겁니다. 관계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입니다. 관계를 통해서 전도하는 겁니다.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만큼, 인간관계만큼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그 관계를 해치지 마십시오. 할 수 있는 한 그 관계를 하나님의 평안으로 보존하십시오. 이삭에게는 이를 성취하는 것, 그 이상으로 관계의 보존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끊임없이 평화를 추구합니다. 평화를 추구했던 이삭의 삶이 마침내 어떤 결과를 낳게 되겠습니까? 26절을 같이 읽어요. 26절 시작.
이삭으로 하여금 포기하고 떠나게 만들었던 그랄의 지도자, 그랄의 대표자가 바로 아비멜렉이에요. 그런데 아비멜렉이 이삭을 다시 찾아와요. 이삭이 이렇게 아비멜렉이 묻습니다. 27절을 같이 읽어요. 시작. 자, 그리고 이제 28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이라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기약을 맺으리라 말해야 되니라.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섰음을 보았다는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고 떠나게 만들었던 그 사람이 나를 찾아와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있음을 내가 보았다. 한때 다툼과 투쟁의 세상이었다. 상대방에서 받아낸 이 놀라운 고백을 들어보세요. 더 이상 싸우지 말고 이제 평화의 언약을 맺자고 요청받고 있습니다. 이런 간증을 통해 이삭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비멜렉 사람과 이삭의 사람 사이에 평화의 언약이 맺혀집니다. 그리고 평화의 언약을 맺힌 그 땅을 그들은 브엘세바 이렇게 불렀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가게 되면 제일 남쪽에 있는 가장 큰 도시가 브엘세바입니다. 브엘은 우물이라는 뜻이고 세바는 맹세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브엘세바 맹세 우물입니다. 이삭은 이렇게 평화를 추구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 선주인 이삭 그 발자취를 따라 저와 여러분도 한평생 하나님의 평화를 구하고 그 평화를 드러내는 평화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해 2021년 당신에게 평화해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감사의 제단을 쌓아요.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말씀 시작. 여러분, 이삭의 생에서요 지금 처음으로 단을 쌓았다는 말이 등장하는 거예요. 처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다 언급되어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과 단을 쌓아요. 창세기 10장서부터 아브라함의 행동 추려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단을 쌓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그런데 이삭이 그의 생애 가운데 처음으로 제단을 쌓는 거예요. 우물로 인한 싸움이 끝났어요. 평화의 주약이 맺혀요. 그 다음에 감사의 제단을 쌓습니다. 왜 이제야 단을 쌓았을까요? 그 이전에 왜 이 단을 쌓지 않았을까요? 이런 의문이 생기죠. 어쨌든 중요한 건 이삭은 마침내 제단을 쌓습니다. 아버지의 그 좋은 영향이 마침내 아들의 생일 속에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때론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준 만큼 그리고 기대한 만큼 신앙의 덕목, 어떤 신앙의 실천이 자녀들의 삶 속에 바로 금방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절대로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그 자식들이 부모를 생각하고 부모의 신앙의 습관 회복하는 날이 온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일시적으로 흔들릴 수가 있죠. 방황할 수 있어요. 그럼 언젠가 돌아와요. 부모의 건강한 영향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언젠가 그것이 좋은 열매로 나타날 것을 기대하고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이삭도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고 순서가 중요해요.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장막을 치고 있습니다. 장막은 삶의 거주지를 마련했다는 말이에요. 그는 삶의 주거지를 마련한 후에 말하기 전에 먼저 제단을 쌓아요. 이제는 그가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예배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으로
주 앞에도 견고하게 서 있는 이삭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이삭의 나머지 인생은 너무나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이 펼쳐집니다.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저 사람 정말 아름다워져요. 마지막보다 처음보다 마지막이 더욱더 아름다웠던 사람, 이것이 바로 이삭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는 평범한 인생을 살았지만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축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연매하고 평화를 구하고 감사할 줄 알았기에 마침내 주님 앞에 아름다운 석양의 삶을 누릴 수 있었던 이삭의 행적. 이런 행적이 영원히 나타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1년도 사성도 여러분, 우리의 우물파기는 계속되겠죠? 작년에 우리 우물파기는 제한되고 축소되었을 거예요.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우물파기는 그 양과 내용이 어쨌든 간에 규모가 어쨌든 간에 계속될 거예요. 일을 하다가 짜증나거나 때로는 이웃의 시기를 받거나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낙마하거나 결코 지치지 않길 바랍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하나님의 인도를 체험하는 가운데 그 일상의 울파기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의 물파기는 많이 힘들고 많이 축소되고 그 열매가 얼마나 적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제 2021년도 우리의 물파기를 주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성실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인내할 뿐만 아니라 평화를 구하게 하옵시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시간이 흘러서 더욱더 아름다운 존재가 되게 하옵시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 특별하신 축복과 승리를 우리 모두가 붙들게 하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 너 용기를 다해 구 물리치,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실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랭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니 주 예수를 믿 늘 승리하고 우리 구주의 힘
항상 도우시리. 주님 앞에 드신 귀한 예물을 주께서 기뻐 받아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삶 속에 시온의 대로가 늘 열려져 그 시온때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 그 영광을 꼭 붙들며 우리의 인생을 통해 그 생명과 구원과 영광의 빛을 세상에 나타내는 가운데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이 귀한 축복과 은혜를 꼭 붙들며 살게 하옵소서. 드려진 귀한 예물입니다. 주께서 이 손을 꼭 붙잡아 주셔서 눈물과 상처와 질고와 모든 고통과 아픔을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옵소서. 그 이제 내 삶과 내 인생과 내 육체에 맺던 이 하나님의 인자를 붙들고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문이 열리는 그 역사 앞에 서게 하시고 그 인자를 맛보게 하옵소서. 이제 이 손이 이제 그리스도로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루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선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망처럼 수많은 영혼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시고 아파하며 상처받은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 저들이 세우신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생명의 씨앗들이 이 손을 통해 뿌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게 하시니 하나님의 선이 펼쳐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기업, 주의 산업들이 이 손을 통해 일어나게 하시고 이 손이 무엇보다 거룩한 손, 하나님 승리의 손, 기적의 손이 되게 하옵소서. 신령한 복파는 세상이 줄 수 없고 사람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 주님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저들이 거하는 장막 장로마다 주께서 친히 울타리가 되어주시어서 부끄럽게 만들어서 주께만 악하고 더러운 틈타지 못하게 하소서. 흑암의 권세에 범접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안식이, 하나님 이루어 권능이 날마다 부어지게 하옵시고 수고와 땀의 열매를 거두만 아니라 감사와 기쁨들이 주렁주렁 맺게 해주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순리한 감사 잠이 쉬한 노래가 그들의 장막으로부터 흘러넘쳐나게 하옵소서. 이 복된과 승리가 그리스도의 경고와 증거가 되어 주님의 수많은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 있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가치, 위대한 가치가 그의 평생을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성실의 옷을 입혀주옵소서. 주님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게 하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옵소서. 마침내 전능하신 하나님, 주의 손을 굳게 붙들고 모든 문마다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기대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기쁨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기업 산업 일터입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포도원입니다. 생명사회를 품어 주시옵소서.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막힌 문 열어주옵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뜻밖의 있는 기업들이 부어지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예물이 한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쓰여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 임하신 뜻이 이루어지네. 일용할 양식 주시 우리들의 다 용서하시 또 시험에 들게 마시 악에서 나소서. 되게 주의 나 주의 권세 주의 영원
주의 얼굴을 저에게 비춰 주소서. 이제는 분찬실 마음을 가로 인도하실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저를 향한 뜨거우신 사랑하심과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임마누엘로 보혜사 함께 하실 성령님의 놀라운 은사가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로 영광 돌리는 신실한 주의 백성, 주의 자녀들 심령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사랑하는 자녀, 허락하신 기업과 산업 일터 모든 범사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